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6절에는 바울의 송령 찬송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이 풍성함이 원어로 보니까 부유함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만물과 만인과 만사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사역의 최고 정점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비밀이에요. 죄와 저주, 사단과 운명, 지옥의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과 생명과 건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세상이나 사람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이 구원사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인류를 위한 유대인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고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도 이 구원의 신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국에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회복해서 이 둘을 다 포함하면서도 이 둘을 다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취소되는 것이 없이 반드시 그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찬송을 한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전도자 바울은 누가 그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비밀을 11장 전체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 첫 부분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에 전도사로 목회할 때부터 그 시청에 공무원 되는 사람이 그 교회 밑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내한테 묻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뭔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잘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서 성경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유대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이 죽어서 죽는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 이르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려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자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택해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렇게 물으면 돼요. 왜 내가 유대인으로 못 태어나고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태어난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을 맺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비가 로마서 9장에 다 밝혀놨어요. 토기장의 비밀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알고도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도했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오판으로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과 그치는 반석에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렸지만은 그들은 듣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언약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부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비밀이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정언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앞으로 나아간 그 덕분에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아주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 중에서요? 버림받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증거로 두 예를 들었어요. 전도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겨놔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자기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의 한탄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큰 역사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강야에 들어가 가지고 로랫나무 아래에 누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은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겨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슬람행 국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해서 남겨놓고 그루터기를 세워서 큰 나무, 큰 숲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놓고 남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현장에 남겨둔 자, 그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이루고야 맙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자를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말은 실족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아주 안 넘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넘어진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하다는 말은 그냥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실족을 해서 걸려 넘어졌지만 아주 못 일어날 정도로 영원히 무너진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아주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 목적이에요. 한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넘어가게 하고 이방인이 구원에 넘어가게 한 것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원래 저 구원이 우리 건데 우리는 지금 왜 이리 됐나 시기나게 해가지고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젊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헌신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막 복음도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감격, 그 감사, 그 믿음은 다 식어버려가지고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나는 그래서 노는데 아니 새로운 신자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막 찬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됩니까? 시기가 나야 돼요. 좋은 의미의 시기. 근데 시기가 안 나는 사람이 이럽니다. 나도 옛날에 니보다 더 했다. 아이고 좀 지나봐라. 이거는 시기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내가 저걸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 거는 불신자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신자가 축복받으면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 받은 축복이 내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정답을 받아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예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구원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지금 이중 목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후회하다는 말을 바른 성경 번역에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놓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고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 못 믿는다고 버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더 풍성하게 믿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되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원래 곡식 가루가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루를 거룩하게 됐으면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빚었든지 빵을 빚으면은 그것도 거룩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감람나무에 젖붙인 비유를 말했어요.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크지도 않고 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두면은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죠. 원감람나무.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서 참감람 열매를 맺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언약 안의 사람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모든 민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퇴함도 없고 취소함도 없고 후회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걸로 생각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만 축복, 나만 구원, 그리고 전도도 기도도 세계를 향한 중보 기도도 전도도 놓쳐버리고 선교도 놓쳐버리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되풀이하지 말고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랐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왜 이방인일까 보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처럼 되면은 구원받은 이방인도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여러분과 나를 택한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이건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나 또 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교, 전도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처럼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도 불가능한 땅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태국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어요. 저 아프리카의 남아공,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공산주의에서 지켰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70년 지나고 나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보고 전도 선교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택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 세계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세계를 놓고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든 이유고 목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현장을 밟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언약을 놓고 24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처럼 망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지금 저러고 있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러분과 나도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숫자 속에. 이 숫자를 계속 지금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지금도 행하시는 그것입니다. 그 속에 내 기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내 삶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놓쳐버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게 뭔가?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지? 짐승도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먹고 사는 게 전부 아닙니까? 개는요, 주인을 위해서 어리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한테 먹을 거 주면은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구원 역사, 전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지면은 온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가지고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표입니다. 세계 역사에.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이 나라에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해서 온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서 해야 될 일은 뭐겠냐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음 전하라고. 왜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누굴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취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29절 한 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 오늘 5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다른 번역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29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5절은 그게 아니었고 앞에 그거였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5절이었습니다. 29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에 응답을 받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겠다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야, 네 하나님 축복 받겠나?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낙심되고 약간 우울증까지는 안 가도 신앙에 맥이 팍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지금 신학을 배워가는데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하죠. 내가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 번 부르시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없는 것으로 무로 되지 않습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여 구원이 임했듯이 이제는 이방인이 순종치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나 실족한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망대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커서는 신앙을 버리고 지금은 복음의 반대자가 되고 불신하고 사는 자녀들 혹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간 거야 뭐 어찌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우리가 버리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남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가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내 자녀가 내 속에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살아생전에 안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교회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지금 전도자의 걸음을 가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망대를 회복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이 깊은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부모의 깊은 속마음을 어느 자식이 알겠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줘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고 알리신 것을 보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도록 증거되는 것이 설교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 기록된 성경, 나타나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설교 메시지, 이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심겨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나고, 그 생각날 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요, 여러분과 나 모든 것을 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랬습니다. 나는 교회 개척 안 한다. 한국 교회 많아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는 저 시골에 가서, 목회자 없는 데 가서 그냥 같이 살면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걸 연구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6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교회 개척이라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심어줘 버리니까 모든 게, 내 돈 한 푼도 없어요. 준비도 안 했고요. 기도도 안 했잖아요. 연구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생기니까 어디 가서 개척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죠? 어디 가서 하지?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변두리를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마음 심어준 데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작지만 요만한 교회들 세워졌잖아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포항 와서 전세 빌려가지고 교회 하면서, 교회당이 있어야 되겠다.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건축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교회로 보여요. 저 흥해 온천 지금 목욕탕 새로 생겼을 때, 그 말 때마다 그것도 교회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사우나 있는 데는 강단 세우고, 여기는 의자 앉히고, 뭐 이렇게 보이고, 저 산에 건물 지어 놓으면, 야, 저기다 교회도 되겠다. 모든 게 교회로 보여, 내 눈에. 마음이 그리 신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냉랭한 저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소통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모든 것이 통로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개척을 했어요. 아니,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된다. 그 생각 안 나더라니까. 하나님 마음이 생기니까. 그럼 마음은 하나님이 딱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계획을 먼저 해요. 내가 생각을 먼저 해요. 내가 연구를 먼저 해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주실 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게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새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의 흐름 붙잡고 구원 역사의 흐름을 붙잡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절대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 예정 되어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 따라가면 여러분의 내 기도한 것, 수고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237 5천 종족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절대 이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되돌아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셔서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